김기현 목사님께서 워낙 이 교회에 대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목사님께 또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김기현 목사님을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거짓말로 아부한다고 그러실 것 같아서 첫째는 저한테 되게 잘해주세요. 다른 이유가 없고 저희한테 굉장히 잘해주십니다. 그 돼지갈비 이렇게 바베큐 하셔서 자주 먹여주시고 많이 챙겨주시고 그러셔서 너무 좋습니다. 둘째로는 저보다 한참 형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권위적인 게 없으세요. 진짜 친형처럼 이렇게 대해주시고 그 기본적으로 성품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참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 그 주일 오후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 할 것 같으세요? 모이면?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은 이야기 하십니다. 그 어디서 풀겠어요? 목사들끼리 전도사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그런 데서 이야기하면서 풀겠죠. 근데 김기현 목사님은 같이 이야기해 보면 그 희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일들을 더 추진해 보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로서 많이 배우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제가 왜 일본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한국 목사가 왜 일본 교회에 갔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좀 그런 의문이 드시는 것 같아요. 왜 한국 사람이 가서 일본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느냐. 근데 저는 UMC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해서 간 건 아니고 교단에서 파송을 받아서 일단 가게 된 것이고요. 그분들은 이제 보통 한 3세, 4세 이렇게 되셨기 때문에 그 미국 사람이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워낙 인터메리지가 많아서 굉장히 다문화, 다인종 교회이고요. 제가 같이 섬기고 있는 아키코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계세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됐구나. 여기서는 기쁘게 사역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여기 있고 일본교회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앞으로 조금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분들이 한국 음식을 되게 좋아하세요. 저희 아내하고 저가 비빔밥을 한번 했는데 120분이 오셨어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셔서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성교회를 통해서 뭐 음식을 해먹는 날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포츠를 하는 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해서 좀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기현 목사님과 더 이야기해서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학자들은 이 편지가 한 65년경에 쓰여진 편지라고 해요. 이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박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로 황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자기 어머니를 구두발로 밟아서 죽였다고 해요. 굉장히 정신이 이상한 그런 폭군이었죠. 자기 아내도 똑같이 죽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보면 너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해서 정말 샤킹할 정도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아마 다른 건 생각 안 나고 그것만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유명한 거는 그 로마시를 그 화제를 냈죠. 그리고 그 화제를 낸 게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흩어진 기독교인들,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늘 불안에 떨어야 했을 것입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을 쓰면서 이민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정치적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많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안정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미국 땅에서 불안해하는 이민자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65년경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불안감에 살았어야 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혀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서웠겠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과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던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는 4가지를 기억하라, 4가지를 행하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우리가 계속 핍박을 받다 보면 겸손하고 싶지 않아도 겸손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똑같은 걸로 계속 지적을 당하다 보면 겸손해지고 싶지 않아도 고개가 떨궈지고 어깨가 굽고 한숨이 나오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왜 겸손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것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비난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분도 없으신가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를 싫어하지? 왜 나를 미워하지? 왜 나한테 저렇게 못되게 굴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 물론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든 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정의가 실현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어왔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더 억울하고 아픈 마음만 생기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선으로 악을 대해서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대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때 변하게 됩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핍박하고 억압하고 강제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깊숙한 곳에 감동이 일어날 때, 깊은 깨달음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당하면서도 겸손히 행하고 선을 행하면 그것을 보고 우리를 악하게 대했던 사람들조차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염려를 맡기다는 것이 말이 쉽지 그게 잘 되십니까? 우리가 사실 쓸데없는 걱정들을 할 때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면 그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프시고 힘들어하시면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염려하는 것이 나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좋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십시오. 길쌈도 하지 않고 곶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들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들에 핀 꽃들을 보십시오.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이 꽃들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기 전에 우리 모든 염려를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근신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네포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술 취하지 말라, 사버라는 단어입니다. 정신이 말짱하라 혹은 셀프 컨트롤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라라는 단어는 keep awakened, vigilant, 항상 주위를 살펴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서 긴장하고 신앙생활을 해라 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밖에 나갈 때마다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너희를 삼킬 것처럼 찾고 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에게 삼켜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귀신 들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에 넘어가서 그것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세상에 쉽게 물들어 버리게 되고 맙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유스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거 보면 한국 못지 않더라고요. 이게 너무 컴피티션이 심해지다 보니까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공부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위에 올라가야 한다고 세상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깨어서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나누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이 세상의 물결에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네 번째 대적하라 라는 말은 첫 번째 겸손하라 라는 말과 좀 대조되는 것 같아요. 그죠? 겸손할 때, 우리가 겸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대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굉장히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대적하라 라고 한글로 번역된 헬라어는 안티스템이라는 뜻인데 영어는 withstand, resist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티어 선다, 견디어 선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대적하라 라는 것은 누구를 폭력적으로 공격하라, 저 마귀를 공격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버티어 서라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서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었습니다. 치워버리고 싶은,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었습니다. 보기 싫은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고 또 자기들은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일들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죄인과 텍스 컬렉터들의, 세리들의 친구가 되고 과부와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걸림돌 같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놀라운 모퉁이 돌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질투와 증오와 분노를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야 됩니다. 딱 서 있는 그런 견디어 서 있는 든든한 반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걸림돌처럼 서 있을 때 우리를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든든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네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 믿음을 굳건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든든히 선다면 이러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프레즈노 한인연합 감리교회를 날마다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은 자꾸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선임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고생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